태교협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태교협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육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본당에서 현장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곳 처소에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태교연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실은 우리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삶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도 매일 매순간 우리 하늘에서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아멘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또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저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소의 출발점이 되는 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본질과 의미가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제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요, 사실은 도살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함께 성소를 향해 나아온 이 회개자가 처음 뜰에서 가는 곳이 바로 이 제단 북쪽에 있는 도살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짐승의 다리를 묶은 그 다리를 쳐서 쓰러뜨린 다음 짐승이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누운 짐승 앞에서 이 회개자는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 칼을 들어서 짐승의 목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고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든 그것들이 이 회개자의 손끝으로부터 온 몸에 전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데려온 그 무고한 짐승이, 그 희생 제물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통회하는 마음이 그 심정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의미이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가 출애굽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아가 함께 죽는 경험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아침 예배 때 목회실에서 아침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에 관한 예언의 신의 글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다 부었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자신은
예수님께 드릴 그 향유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옷값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예배가 이렇게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에 오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러한 우리의 제단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회중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더욱 높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제단이 바로 선 사람들은 공중 예배에도 뜨겁게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연구할 때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제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제단을 지나서 성소의 첫째 칸을 향해 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믿음이 사그러질 때,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성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성소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 속에 나타난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난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 성소의 첫째 칸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성소라고 흔히 말하는 곳입니다. 성소의 첫째 칸입니다. 안에. 자, 이곳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성소의 첫째 칸 앞에 서서 떡상과 또 7 촛대와 분향단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제단, 그리고 제단도 특별히 제단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의 보혈의 피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이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소의 첫째 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변화되는,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한순간도 우리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놓쳐진다면 그 경험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소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입구에 도착하면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입구의 문이 몇 미터쯤 되실 것 같습니까? 입구 문이 몇 미터쯤 될까요?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좁은 문이라고 해서 좁을 것 같지만 매우 넓습니다. 10m 정도가 되는 넓은 문이 성소에 딱 이렇게 입구에 있습니다. 그 입구에 10m가 되는 문이 꽉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문은 청색, 홍색, 자색 실과 하얀 배실로 꼬아서 만든 휘장입니다. 커튼이에요. 그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튼은 꽉 막혀서 전혀 앞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상황들이 다 훤히 보이는 그러한 커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커튼, 동일한 커튼이 성소의 안에 휘장에도 똑같은 재료가 똑같은 그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휘장이 그 입구마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각 경험들이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단에서 불과 피와 냄새와 그 쏟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참혹한 죄의 광경을 경험한 이 죄인이 이제 동떨어지게 성소로 뚝 떨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연장선상에서, 연속선상에서 성소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회개하고 주는 경험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매일의 매 순간에 우리가 제단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성소의 첫째 간의 성화와 변화의 축복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성소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면서 모든 그 성소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소 안으로는 일반 양을 끌고 온 회개자가 광야의 성막에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유럽에 어디 가보니까 어떤 한 교회는 그 교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밖에 서가지고 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성소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옛날 이 성막 그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아직도 교회 밖에서 다 서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의미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따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광야 시대에는 성소 안으로, 성소의 첫째 칸 안으로는 회개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뜰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회개를 하고 나면 그 피를 가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첫째 칸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성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안에서의 변화와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성화의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소의 첫째 간 앞에 서면 놀라운 사실은 방금 전까지 뜰에 있었던 그 불타는 연기와 불과 그 비린 냄새와 시체 부유물들과 그 모든 토살장의 광경들, 그 처참한 광경들은 이제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회개자의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무엇입니까? 은은한 불빛과 아까 입구와 그 동일한 얼기설기 얽힌 그 입구의 문이 안이 다 들여다 보이고 안에 냄새가 그대로 전해지는 그 입구의 문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앞에 서면 그 안에서 따뜻한 빛과 따뜻하고 환한 빛과 고소한 떡의 향기와 또 분향단의 향기가 또 황금으로 이루어진 벽에 그 빛이 이 회개자를 향하여 온전히 비춰옵니다.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혀 다른 기쁨으로, 전혀 다른 변화로 나아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왼쪽에 기물은 7 촛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7 촛대에 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고 등불이 일시에 다 꺼진 일이 전혀 없이 밤낮 빛을 발했다.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은요, 가로 9m, 세로 4.5m, 높이 4.5m 크기의 작은 공간입니다. 천장은 입구의 휘장과 같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꼬아서 만든 천으로 되어 있고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와, 멋있습니까? 야,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야, 막 사방은 금이지요. 여기 막 따뜻한 7 촛대의 등불이 쫙 빛나고 있죠. 여기 떡의 고소한 향기가 나죠. 저 앞에 기도의 향단이 올라가죠. 이 회개자는 이 뜰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니 말씀이 저는 이 첫째 칸을 연구할 때 항상 떠오릅니다. 여기 이 성소의 첫째 칸의 7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밤낮 없이 이 등불이 그 캄캄한 빛이 없는 그 성소의 첫째 칸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그러기 이 불이 어디서 온 불일까요, 여러분? 이 7 촛대의 등불을 밝히는 불이 어디서 온 불일까요? 무슨 불로 켰을까요?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이 그대로 이어져서 7 촛대에 타는 것입니다. 이 7 촛대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죄를 소멸하시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불기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아멘. 여기 그 성은 이 하늘성을 말하는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다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소의 모든 기물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성소의 기물들이 하나같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 촛대 역시 세상에 참 빛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그냥 타는 등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으로 된 7 촛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금을 어떻게 만들죠? 금을 만들 때 연탄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죠. 이 금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연타와 고통의 과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위에 마침내 이 금촛대에 붙여진 이 빛나는 불이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용기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밝게 빛나는 따뜻한 이 7 촛대의 등불을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롱한 빛을 내기 위하여, 이렇게 따뜻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 빛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연단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이 불기둥 아래서 보호받고 동시에 그 아래에서 연단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단되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없이는 감히 이 성소의 첫째 칸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이 성화의 경험, 우리가 받는 이 변화의 경험으로 보혈이 없이는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서 이 성소의 첫째 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또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서로 충만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참된 행복을 나누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대동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손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나 예수님을 대동하고 우리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변화와 성화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성소의 첫째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7촛대의 등불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야 할 그 등불입니다. 그 등불 안에 무엇이 있어서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죠? 기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랑이 더디 올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더디 올 줄을 다 알았더라면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더디 왔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준비한 기름에 따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퇴계원교회의 재림 성도들이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잔에,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늦게 오시더라도 충분한 기름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기구는 떡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입니다. 예. 제가 부조화순제에 보니까 떡상은 북쪽에 놓여 있었다. 그 상부에는 멸관 모양의 장식이 있었으며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이 상 위에 유향이 뿌려진 12덩어리의 떡을 2무더기로 배열하였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소의 북쪽에 있는 촛대의 맞은편에 있는 떡상은 하늘의 생명의 양식,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덩이씩 2덩이로 나눠져 있는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이 12덩이의 떡이 광야 교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이 떡상의 떡들이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사가 정말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상 앞에 서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경험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떡이 있죠. 근데 이 밑에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밑에 금으로 된 갈대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이 떡 밑에요, 상 위에 금으로 된 갈대들이 쫙 이렇게 놔져 있어요. 근데 그 갈대의 개수가 28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전혀 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검증이 안 된 내용이에요. 이 28개의 이 금실들, 갈대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선물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28개의 이 28개의 이 금
갈대를 보면서 저는 이 생명의 떡을 바치고 있는 이게 부패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8개의 금갈대를 넣어놓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28개의 교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전 이쯤에서 우리 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에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 28개의 교리를 떠올렸습니다. 짜고 해도 좋네요. 예. 교리가 우리 삶에서 진리가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 진리가 되어서 살아 숨쉬는 기별이 될 때에 이 교리가 정말 이 말씀의 떡을, 생명의 떡을 썩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금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 떡상이, 이 북쪽이 주는 방향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북쪽은요, 루스벨의 교만의 방향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민족들이 항상 몰려올 때 어디서 몰려오냐면 북쪽에서 몰려왔습니다. 침략해오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에 떡상이 딱 놓여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공격들로부터, 또 영적인 안팎의 또 모든 공격들로부터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우측의 떡상을 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육간의 배부름을,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상장이 아니고 떡상입니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나오는 상과 기름과 잔은 다 떡상 위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떡상 위에 진열되어 있던 기구들이에요. 이 떡상을 볼 때 이 다윗이 이 떡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찬양이, 믿음의 찬, 확신의 찬양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떡상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입니다.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니 참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이 고운 곡식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곡식의 대를 낫으로 쳐서, 그 다음 뭐합니까? 타작하고 키질을 해서, 그 다음 맷돌 사이에 갈고 또 갈면 처음 곡식 양의 3분의 1까지 줄어들 때까지 갈아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 고운 가루가 어떻게 돼요? 또 반죽이 돼서, 반죽은 어떻게 합니까? 맺히고 때리고 뒤집고 두드리고 해서 뜯어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구워야 되니까 불에 들어가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연타당하시고 찢기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극심한 시험 가운데 들어가셨던 우리 구주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모습이 이 떡상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떡상 앞에 날마다 서는 삶인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서서 그 떡을 감사히 먹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소의 첫째 칸의 떡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화의 삶의
축복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정면에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진 것은 기도의 분향단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이 분향단 앞에서 읽기를 좋아합니다.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분향단의 불이, 그 향이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향단은요, 가로 세로 50cm, 높이 1m의 네모 반듯한 작은 단입니다. 단이 전후 좌우를 금으로 싸고 양쪽엔 뿔 모양으로 금으로 싼 뿔이 있었습니다. 등불과 7 촛대와 함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관리해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향에 붙이는 향불 역시 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 내려졌던 불로 태운 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계시죠? 뭘 가지고 계셔야 되죠? 지금 이제 분향단까지 왔는데 뭐를 놓치면 안 됩니까? 네? 뭘 잊어버렸나요 지금? 뭐를 놓치면 안 됩니까? 이거 놓치면 도시 나가야 되는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시도 성화의 과정에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이 성소의 첫 째간의 모든 기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향기시며, 여기 가려 뽑은 기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향기시며 그대들의 탄원을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분향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할 때에 그 응답으로 내려준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뭡니까? 예언의 기별이고 미래에 대한 파노라마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펼쳐주시면서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셨죠. 다니엘은 그곳 타지에서도 여기 성전에 끊임없이 타오르던 이 분향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9장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러한 기도가 꼭 필요하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받으시는 기도의 분향단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가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향과 함께 올라간다고요? 누가 이 기도의 향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향의 재료는 소감, 소합, 나감향, 풍자향, 유향 등 다양한 맛과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는 향들이 합쳐져서 이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꼭 좋은 향의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아픈 기도, 때로는 쓰라린 기도, 때로는 허전하고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감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분향단의 높이는 기물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신속히 응답하시고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과 깨어짐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성소의 첫째 칸의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 정말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그 구원의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뜰과 성소의 첫째 칸과 지성소의 이 모든 성소의 전체의 성소를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큰 기쁨과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경험과 동시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참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생명의 떡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경험을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더 이상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을 지나치게 나누어 생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단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단의 피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이는 제단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요, 이 성소의 기별이, 성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재림교회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 저는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제단이 첫 번째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의미였다면 이 성소의 첫째 칸의 모습들이 우리의 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과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떡으로 충만히 만족하는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터놓는 기도를 드리는 그 경험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의미가 충만하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성소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있는 기쁨의 구원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